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과 아름마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근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오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기뻐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어느 양떼를 위하여 삽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하나님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참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웃게 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운이나 꿈이나 꿈도 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하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행동을 쓰는 것을 충분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습을 같이 수고하여 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알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 말씀 가운데 바울의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내용들을 우리 영동교회가 5월에 한 사람이 한 장씩 읽어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으면서 또 녹화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에 올려진 그 영상들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듣고 보고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장을 지금까지 못 하신 분 계시면 오늘 예배 후에 또 오늘 중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온라인에 영상이 올려지면 그 영상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6월에는 로마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담당하게 된 성경의 장이 배정될 텐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낭독하면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다 읽어가는데 틀리기도 해서 다시 읽기도 하고 그래서
10번도 읽은 분도 있고 20번도 읽은 분도 있고 여러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과정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감당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협력해 주셔서 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은 허예원 청년이 낭독한 영상입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듣는데 이 감동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복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감동을 주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였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몇 사람을 초청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그 교회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항구가 아닙니다만 그때는 항구 도시였고 1세기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인구가 약 30만 명. 당시에 세계 최대 도시였던 로마가 한 100만 명이었는데 이 당시 30만 명이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밀레도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꼭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를 이제 지나서 밀레도를 지나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 장로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7절에는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28절에서는 감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목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을 목사, 감독,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 표현들은 동일한 직분들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직분들이 더 세분화되어지고 다양한 직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 교회 안에 직분들이 더 다양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 진리적인 면으로 가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인 제사장도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왕의 직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직접 제사함을 받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가정의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들이 있고 또 일반 여러 공동체, 교회 공동체들 이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만 거기 그 곳곳마다 나라나 민족이나 부족이나 어떤 그 공동체들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영적 리더자들을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리더자들의 세움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영적 하나님의 리더들이 세워지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이런 모습들을 그 목자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르셔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내용들이지만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하신 설교의 가장 긴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 가운데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설교도 여기 있지만 이 본문은 가장 긴 설교 가운데 한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듯 오늘 나를 초청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이 공개적이었습니다. 비밀의 삶이 아니에요. 숨겨진 삶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생활하면서 교회에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바울은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실수하면 실수한 것만 보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처음을 생각하지만 처음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힘들지만 지난 날을 생각하면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천국입니다. 끝이 지저분한 사람도 있고 끝을 다시 보지 않게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천국입니다. 19절,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사람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참고 꺼리낌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어떤 때 참았느냐면 간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간계라는 말은 거짓되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알랑거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뱀의 양면성을 나타낼 때 사용을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참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그 표현 가운데에서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참고 살아오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많았어요. 꺼리낌이 없었다. 이 말은 순수하고 깨끗했다는 의미인데 이겨낸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이겨낸 교회들 모습.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 만나겠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참고 이겨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꺼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겨냅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에게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거짓말쟁이들을 밝혀낸 것도 알고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교회가 처음엔 아름다운데 나중에 가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타인을 위한 척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주를 섬김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전파했다. 바울은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꺼리낌이 없었다. 감추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속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속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과 성령에 매여 살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성령의 강건하심 따라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무슨 일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도시마다 감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 감당하는 일에는 목숨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매인받고 결박돼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 가운데 아주 제 마음을 기쁘게 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는데 바울은 감옥에 가고 결박당하고 성령을 따라가는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바울은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육체가 결박을 당하고 육체가 멸시를 받고 육체가 조롱을 당하고 육체가 대적을 받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 육체와 내 인간의 모습은 멸시와 무시와 조롱과 비난과 또는 반대와 적대적 행위들을 만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배이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은 자유로웠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성령은 자유로워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 착고가 풀리기도 하고 성령이 매인 몸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음을 보게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성령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자들에게도 성령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도 성령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습니다만 성령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제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활동이 나에게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 제한 없이 활동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매인 곳에는 성령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인해서 매인바 되지 않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결박하고 넣었지만 성령은 그곳에서 매인바 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 바울처럼 목숨 걸고 감당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부터 28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라 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산 교회를 돌보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내가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내용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다시는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다시는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에베소의 일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에베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 교회 첫사랑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세웠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아름답게 돌보고 지키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아름답고 그들의 첫사랑이 위대했다고 훗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사람들이 지켜내기를 바라고,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유익 때문에, 말씀이 좋아서 또는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내 가슴에 뜨겁게 역사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헌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성경을 보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9절 31절까지 보면,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 이 부분을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일어나 일깨워 이렇게 표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배에서 그 일꾼들에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양떼를 아끼지 않은 사나운 이리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리는 당신들에게 그럴듯한 거짓말로 미혹해서 교회를 향해 불신을 갖게 하고 예수의 사명의 길을 이탈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의 뱀의 전략이었지요.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하도록 되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이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말은, 이 어그러진다는 말 속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을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세 사람의 길을 얘기했어요.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의 길. 발람의 길을 어그러진 길이라고 했는데, 어그러진 길이 뭐냐면 우상 섬기게 만드는 길, 그리고 음행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음란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리고 세속시키는 것들. 그래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에덴을 추방되어지게 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만들고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을 설득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얘기고,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들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이 편, 하나는 반대편, 또 하나는 중간편. 이렇게 생기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어디든지 대부분이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발람의 길이고 자기의 길을 가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열을 조정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연합해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기도했던 것. 그러면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믿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마지막 말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잘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주님에게 부탁을 하고 말씀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별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 세우는 여러분 믿음을 세우는 일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을 세우는 일에 부탁을 드리는데 바울은 이런 심정이에요.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고 말씀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부분이 제게 감동이 새롭게 왔었는데요. 영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는 붙잡아 주실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체로 세워주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